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우리 말씀 가지고 바나바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냥 얼굴이 막 부어가지고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이번 주에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다 진찰을 받고 지난 금요일 날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이번 주 이제 가게 될 텐데 갔다 오면은 뭐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제가 그 전체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 또 그러겠죠. 그러면 저를 죽이시려면은 그 음식에다 그거를 타시고요. 저를 살리시려면은 앞으로 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금 다 낫고 회복 중입니다. 바나바는 왜 그랬을까? 바나바는 바울의 동력자로 알려진 초대교회의 인물이죠.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이 사도들하고 제자들의 서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인물로다가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정착시키는 사역을 무슨 사역이라 그래요? 바나바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TV 드라마를 제작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도행전이 너무나 귀한 그 스토리인데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드라마를 만든다고 한다면 바나바의 등장을 어떻게 그릴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PD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제가 만약에 PD였다면 한 회의 마지막 장면에 멋지게 등장하는 바나바를 그리면서 다음 회를 궁금하게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바나바의 등장이 심상치 않죠. 그냥 등장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자로 기록되어서 그렇지 상상력을 가지고서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굉장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이때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말로도 했지만 여러분 상상하셨죠? 이 멋진 바나바의 모습을 드라마 마지막 씬으로 이 장면이 등장하면 진짜로 멋질 거예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짜릿합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등장하는 바나바의 모습 저 같은 경우는 한 장동건 정도를 갖다가 캐스팅해가지고 바나바의 역을 좀 맡길 것 같아요. 이 바나바의 등장을 보고 시청자들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 바나바의 활동을 기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 바나바가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까요? 미쳤을까요? 네. 괜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니까 바나바도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고향이 구브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겠죠.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서 그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증언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증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들었길래 지금 이 바나바가 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문제를 낼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드라마로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첫 회의 첫 장면을 어떠한 장면으로다가 배치를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좋을까요? 사도행전을 드라마로 만들어 우리가. 그러면은 어떠한 장면을 첫 장면으로다가 짠 해야지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쫙 시키면서 드라마를 쫙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역시 우리 이경영 목사님은 똑똑해져. 바로 그거죠. 첫 해는 반드시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달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언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여러분, 그 당시 평범한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냥 한 유대 시골뜨기, 시골 촌뜨기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당국에 눈 밖에 나가지고 체포되어가지고 죽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사건으로 봤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십자가에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 군중들이 누구를 놓아주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똑같은 정치범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바나바,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있고요, 바라바가 있고요, 바야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 농담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네. 바나바는 오늘 바나바고 바나바는 오늘 바나바고 바라바는 지금 얘기한 예수님 대신 산 사람이고 바야바는 누구예요? 바야바는 바야바죠. 예. 아, 이걸 알아야지. 원래 깔깔깔 웃으시는데 너무 재미없어 지금. 이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의 증언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클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클레임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이거는 사람의 말로다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지만 저의 지혜와 말로다가 이것이 깨달아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회의 심판과 재판의 신문과 재판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도들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간 되어진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이들이 뭐 합니까? 지금 기도합니다. 본문은 그 기도가 주된 내용이에요.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매우 특별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당하게 진리로 해석을 하죠. 사도들이 십자가 사건을 해석한 그 해석이 맞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의 증언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에요.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믿어야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그거를 해석하냐면 사도들은 기도 속에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십자가 사건이 메시아 대적 사건,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반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적어왔어요. 자, 십자가의 사건이 메시아 대적 사건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반란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의 말씀을 잠깐 들여다 봐야 되는데 시편 2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십자가 사건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루살렘에 집결하여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시편 2편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메시아 대적 사건,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대적 사건,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반란 사건으로다가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대적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무지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의 무지와 불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은 한낱 반역과 죽음의 잔치로 끝나고 말아요. 사도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진리의 메시지인데,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저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 은혜를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실제다, 십자가 사건은.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여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뭘 봅니까? 십자가를 보여. 거기서 뭘 봐요? 죄악을 보죠. 야, 저가 왜 죽었어요? 십자가 왜 달렸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는 뭐가 난무합니까? 폭력이 난무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냥 뭐 온몸에 상처 입으시고 손과 발에 못 지키시고 창하고 온갖 폭력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봐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은 그렇게 죄악과 폭력과 죽음을 보고 눈으로 경험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용서와 화해와 구원과 생명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악과 폭력과 죽음을 보느냐, 아니면 용서와 화해와 구원과 생명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실제를 보았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폭력과 죽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폭력과 죽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다가 사도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적어왔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종말론적인 실제가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는데 큰 능력과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를 간구했을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로다가 하면 안 됩니까? 꼭 능력과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간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권위를 얻고 막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권위가 생기잖아요. 야, 저 사람들 뭐냐? 권위를 얻고 사역을 수월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에 어디 뭐 가면은 약장사들 많이 보셨죠? 약장상들이 뭐라 그래요? 이리 와보라고. 내가 뭐 보여주겠다고. 저도 맨날 그 말죽거리에 가면은 약장사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맨날 가면은 뭐 보여주겠대. 뭐 보여주냐 그러면은 이 머리 2개 달린 뱀을 보여준대.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이죠. 예. 그러고 나서 약 팔아먹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큰 이러한 기적 표적을 원하는 것은 그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큰 능력과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실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논증하거나 확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미스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스터리,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로다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다가 설명이 안 되니까 그나마 뭔가 표적이 보여서 사람들이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로다가 막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 말을 듣고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능력으로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마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깨달아지겠지만, 그냥 제 말만 들으면 여러분 안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큰 능력과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적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실제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큰 표적과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십자가 사건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무슨 질문을 드렸어요? Are you with me? 무슨 질문을 드렸어요? 저기 집사님이 딱 해주셨네. 바나바는 왜 그랬을까? 이게 처음 질문이었잖아요. 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는 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까? 여러분, 단순히 바나바가 사도들의 말씀에 그냥 은혜 받아서, 그의 행동은 심리적 심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도들이 십자가 사건에서 본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그 실제를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더 이상 바나바는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에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실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왜 멀쩡하게 밭을 팔아가지고 갖다가 바쳐요? 십자가 사건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참된 해방을 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바나바의 자세한 심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장면을 드라마로 만드는 작가는 반드시 바나바의 심경을 자세하게 묘사해야겠죠. 제가 작가로 변신해가지고 바나바의 마음을 잘 묘사한다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바나바는 분명히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밭, 땅, 재산, 돈 이걸 통해서 곤병을 겪었겠죠. 그 말은 뭐냐면 그가 그런 걸 가지고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엄청난 공경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 사건은 바나바를 그러한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는 더 이상 밭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그는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에 따라 살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거의 지금 막 표정이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세상의 질서와 논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우리의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로부터 해방된 그 해방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의 탐욕이 채워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우리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사도들의 증언이 있고 기사들과 표적들이 따르고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 그래서 누구도 핍절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바나바와 같이 탐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종말론적인 실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요? 해방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탐욕이 채워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우리의 감사를 바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바나바처럼 해방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